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보다 자신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만 될 뿐만이 아니라 아주 신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술의 고백, 우리가 믿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런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였다면 우리에게 항상 선한 것만을 가득하게 주셔야 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오던 불행도 도망쳐서 항상 행복만 가득하고 넘쳐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질병 만나게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요, 참 슬프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창세기를 읽다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하셨는가?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사회학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존 희기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진보주의적 신학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고전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또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우리가 질문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예화예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집사님 가족인데 큰 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이분을 마땅히 신방하고 위로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이 모든 과정의 이 어려움, 이 마음의 그 고통을 이겨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는데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 그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었대요. 왜 그렇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런 일 당하면 그 하나님 믿기가 어렵죠. 여기에도 그런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믿고는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 안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하고 같이 교회 나온 아내가 슬퍼할 것 같으니까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저는 또 다른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그저 세월 흘러가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더는 질문도 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는 분 계실까요? 저는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 있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맹목적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질문도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괴로워하는지. 그냥 질문 안 던지면,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삶에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일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문제를 맞닥뜨리는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감정이 불안과 염려, 그리고 낙심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낙심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과 사고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성과 사고력으로 인해서 매사를 알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고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혼란에 빠지거나 그 혼란에 헛찔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제하고 싶고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과 또 신비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하고 편안할 때 언제 편안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내가 예측할 수 있을 때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삶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그 존재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알지 못하여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 예하와 김홍옥 권사님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하도 처음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아니에요. 생사를 오고 가는 중에 이제 일반실로 옮겼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김홍옥 권사님도 오늘 사실은 교회에 오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상황이 안 돼서 저는 오시는 게 좀 아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셨어요. 어쨌든 간에 그 집으로 오셨거든요.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우리 그 장선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기적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하고, 왜 그 기도가 참 더 와닿느냐면 우리 장선자 권사님이 간호사거든요. 서울대,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생사를 오고 갈 때 무슨 생각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힘이 떨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 정윤호 집사님 힘이 떨었고요, 울었어요. 우리 조민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김호목 권사님은 잘 몰라요. 누가 아느냐면 김호목 권사님 아드님이 알아요. 권사님 쓰러졌다가 일어났으니까, 일어나고 보니까 병실이었잖아요. 근데 좀 회복이 됐으니까 본인은 몰라요. 저도 응급실 중환자실에 며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수술하고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그 간호하는, 그 뒷발하지 않은 분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김홍옥 권사님 아드님, 그렇게 어머니가 쓰러지니까요, 무슨 생각했느냐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지금 자기는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울었어요. 저 있을 때는 안 울었는데 다른 권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울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까?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이런 혼란과 신비와 예기치 못한 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요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이런 일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선이에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쩔쩔매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와 교통카드를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해요. 맞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늘 돋보기 안경이 어디 있는지 늘 찾아요. 가끔은요, 어떤 분은 오늘이 며칠인지, 오늘 금요기도에 가는 날인지 아닌지 그것도 까먹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에게는요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것들인데 아이들에게는 천지가 다 위험 요소입니다. 심지어 날마다 먹는 그 젓가락질, 젓가락도 위험해요. 그 젓가락 때문에 뭐 하죠? 콘센트에 뭐 보호구 막잖아요. 그 젓가락으로 아이들이요 그 콘센트에 넣어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젓가락 재미있으라고 넣었는데 어떻게 되죠? 감전사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입에 붙은 말이 뭐죠? 안 돼! 그잖아요. 안 돼! 돼라고 하는 말보다도 안 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우리 딸 키워봐서 아는데 돼라는 말보다도 안 돼라는 말들을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잘 키우는 거 맞나? 너무 기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아빠 왜요? 왜 하면 안 돼요? 왜요? 왜요? 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도 설명하고 싶은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은 그냥 아빠 말대로 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너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거지? 그럼 아빠를 믿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의 안전은 어디 있을까요? 자녀의 이 안전은 모든 답을 아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답을 아는 부모를 신뢰하고 믿는 데 있을까요? 이 아이가 답을 알아도 그것 별로 소용없어요. 이 아이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요 답을 모르지만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데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권한과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것에 있어요. 영혼의 평안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관계적인 것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늘 만날 때 우리는 평안과 또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 계획을 우리에게 낱낱이 공개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사를 알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답을 주시기보다는 자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언제 평안을 느끼는가? 답을 알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평안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평안한 거예요. 그건 우리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참새, 지금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참새도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가장 하찮은 새가 참새 아닙니까? 제일 많은 참새. 그것이 한 아사리온에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한 아사리온은 아주 하찮은 가치 없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것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말고 잡히고 말고 하는 그 대수롭지 않은 일, 그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1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새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거를 통계적으로 한 사람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숫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1년 동안 유리창에, 방음벽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새의 숫자를 추정했어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00만이에요. 800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새들이요,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유리창에 부딪히고 방음벽에 부딪혀서 800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주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 찾으셨어요.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를 찾아갔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올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우물가에 찾았습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우물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으로 다가온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연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데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우연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하는, 필연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30절 말씀 뭐라고 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참새는 당시 가장 하찮은 새였죠. 한 아사륜에서 그 필요 없는 잡히고 말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허락하시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는데 머리털은 어떨까요? 머리털.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씩 빠지는지 아십니까? 50개씩 빠진대요. 그거 세신 분 계세요? 화장실에서 머리카락하고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거 보면서 오늘 이번 달은 머리 많이 빠졌네 이렇게 가늠할 뿐이지 그거 하나씩 세시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셀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 그 30절 말씀은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씀이세요. 아까는 참새 2마리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희에게는 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이렇게 섭리하는 가운데 보살피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방치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 아실 겁니다. 오래된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근대죠. 근대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분인데 러시아 육군 장교였어요. 이분이 소련 정권에 의해서 뭔가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죄목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 11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 하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거기서 11년 동안 죄수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그 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심각한 고통들을 목격했습니다. 자신도 그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변화요,
은혜였다고 회고했습니다. 자신이 그 수용소를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그 석방된 후에 무슨 책을 썼느냐면 수용소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것을 발표했더니 노벨상을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때 한마디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감방이여 고맙소. 무슨 뜻이죠? 자기가 감방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책을 써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는 곳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느냐?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오늘 밀려드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로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솔제니치니 뭐라 했어요? 감방이여 고맙소. 그렇게 11년 동안 고생하고 지긋지긋했던 그 감방을 보면서도 감방이여 고맙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이여 고맙소, 고난이여 고맙소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앞날을 맡길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들이 마치 안개처럼 뿌옇게 보이는 것이지만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떨쳐버리면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극적인 어떤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소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몇 번 예화를 드린 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큰 장로교회 목사님 계신데 이름이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원래 이분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댄스 교습소 강사였어요. 춤 선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춤 선생. 그렇게 얘기하면 좀 비하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강사, 댄스 강사. 네. 교습소가요, 얼마나 잘 됐는지 막 번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습소를 찾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쫄딱 망한 거예요. 한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은 다음 그가 가고 싶지 않았던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완전히 변화받고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이 매뉴얼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뭘 만들었느냐면 전도 폭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 교제를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이 교습소가 망했을까요? 망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느냐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 가시를 놓아 가로막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여도 정말 이해가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케 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앞으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뭘 인정하게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단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신 것, 그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를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인생의 고비,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요셉이 결국에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고백하게 됐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통하여 애굽과 그리고 자기 가족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나갈 그 핏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세우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를 애굽에 팔아넘기셨어요. 그거를 고백하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택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많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깨닫기 힘든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어쩌면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르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보다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경험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